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은 없습니다만 오래전에 TV 광고 프로그램에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하세요 뭐 그렇게 하는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나는 행복한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행복하고 싶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칼 힐티라는 분, 스위스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정치가이기도 한 이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분의 책 중에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더 큰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 칼릴티 이분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인도의 철학자 시인 타고로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라는 분은 요즘 사람들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 불감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 단체들 말고 일반 모든 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라. 그렇게 권유를 한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여자 진행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프로그램에서 감사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 가운데서 이번에 되게 불우한 청소년기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었느냐, 감사일기를 썼다라는 거죠. 감사일기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안 유명한 것은 우리가 일기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무슨 일기를 썼죠? 난중일기. 그분이 난중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더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일기를 써요. 혹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으면 오늘부터라도 일기를 좀 쓰시되 어떤 일기를 쓰느냐? 감사일기를 쓰시라. 감사일기를 권유하는 그런 기관의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 감사일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보통 미움이라고 답하기 쉬운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랍니다. 미움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미움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만으로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가 별로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제가 경험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동안 있었고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른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빨리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이 뭐 조그만한 그릇에 한 공기 나오잖아요. 이게 안 먹어지는 겁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빨리 먹고 내가 건강해져야지, 회복해야지. 그리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죽 반 그릇이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항생제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죽 한 그릇을 먹었을 때 혹시 여러분 그런 감사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죽 한 그릇을 비웠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죽 한 그릇을 비웠구나. 그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중환자실에서 뭐 행복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내가 제 안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야, 내가 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일반실로 올라왔습니다. 중환자실은요, 제가 있던 병원의 중환자실은 창문이 없어요. 다 막혀져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반실로 와서 일반실에는 창문이 있어요. 그때가 4월 달이었는데 창문 밖으로 구름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언제든지 늘 보던 하늘이고 구름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는 거죠. 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가 좀 좋아져서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죽이 아니고 밥으로 바꿀 때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밥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이 복도에서 저 복도까지, 처음에는요 여기서 저기 끝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열흘 만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열흘 동안 머리를 못 감았습니까? 제가 막 운동하다가 땀 범벅이 된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머리가 열흘을 못 감았으니까. 근데 머리를 감을 때 얼마나 기쁜지 개운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오늘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고, 글쎄 뭐 못 감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머리 감으면서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거 느끼십니까?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한 열흘 만에 그 병원 1층 로비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가서 환자복 입고 이게 주렁주렁 달고 커피를 한 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몰래 가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받아가지고 그 향이 기가 막힙니다. 그 한 잔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죽 한 그릇의 행복, 밥 한 그릇의 행복, 머리 감는 것에 대한 행복, 커피 한 잔의 행복,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감사해서 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 특별한 일이,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매일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매일 마시는 물 한 잔, 커피 한 잔, 가을 하늘, 시원해진 날씨, 이런 것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감사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일기에는 그런 내용을,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루에 한 5가지 정도를 기록을 하는 것, 그것이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의 효과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리적 건강 증진, 행복감 증가, 대인관계 개선, 삶의 태도 변화,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우울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혹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검증된 거니까 많은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하루에 한 5가지 정도 감사하는 것을 노트에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일기라든지 요타 이런 것은 좀 인위적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감사하자, 감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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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와 내가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아까 커피 한 잔 제가 마셨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게, 내가 머리 감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내 안에서 감사가 나도 모르게 샘솟듯 올라올 때, 어떤 특별한 환경,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감사가 퐁퐁퐁 솟아오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감사하죠. 매주 감사하죠.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루를 정해서 마음 먹고 한번 감사해보자.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거 오늘 이날만큼이라도 감사해보자. 그래서 이날이 출발점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을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성경의 속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읽었던 본문 후반절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로마의 감옥에서 겨울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거기 안에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감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권유하고 부탁하고 호소하는 거죠. 바울은 또 이렇게도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궁핍할 때도 있어요.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잘 넘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힘이구나,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 세상의 노래 중에 사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노래한
그 노래가 산호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뭐가 뜨지 않더냐? 해가 뜨지 않더냐. TV도 좀 보고 그래요. 너무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러지 말고, 저런 노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끔 TV도 보고 성경도 보고. 속상해가지고 제가 하나가 그렇게 지는 바람에 아이고 등신들아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도요, 그 4차전인가 기도하면서도 문득 이겼을까? 저녁에 기도하면서 제가 8시부터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서 보다가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졌을까 이겼을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졌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또 있으니까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그 가사에 보면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분이 별로 안 계시네. 한미천인데,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렇습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이라는 거예요. 미천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돈이나 물건이나 제주도 또 미천에 들어가더라고요. 한미천. 그 노래에서는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한미천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하려면 그 감사에 대한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한미천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위적으로 감사하자 그게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냥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참 감사하다. 감사는 곧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건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같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쉽게 번역한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설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믿음일수록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좋은 믿음이냐, 그냥 별로 시원찮은 그런 믿음이냐,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평상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좋은 믿음의 소유자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매일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감사가 없고, 그 입에서 입만 열면 불평, 짜증, 원망 이런 게 많다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좋은 믿음은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니까. 근데 신앙의 힘이, 믿음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 이런 상황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은혜를,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비전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굳게 있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인신매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팔려간 요셉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판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요셉의 그 삶을 보면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크게 회복시키시고 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회복되는데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감사고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루드빅 스톰이라는 사람은 37세에 척추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척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척추 장애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번역된 가사이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시를 씁니다. 그 시 내용이 이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요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크신 감사, 지난 죄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오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놓은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가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가서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이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 감사의 한 미천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감사의 한 미천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야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자꾸 사라집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에디슨이라는 분 알죠? 발명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발명왕. 에디슨이 발명한 게 한 1300개 정도 된답니다. 그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기들의 시작이 다 에디슨에게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참 우리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에디슨은 가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청소년기 그럴 때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답니다. 그러면서 기차 한편에 가고 싶었으니까 실험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도 기차에서 신문을 파면서 시간이 남을 때 실험을 하다가 기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양문이 쏟아져 가지고 기차 안에 화재가 났던 모양입니다. 차장한테 가서 많이 맞았답니다. 이렇게 막 때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차장이 화가 나니까 에디슨을 때린 다음에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KTX처럼 막 고속으로 달리는 차면 큰일 날 텐데, 그때는 하더라도 전기기관차니까 칙칙 폭폭이니까 때린 다음에 기차 밖으로 내던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내진탕이 왔는데 내진탕 때문에 청력을 잃었답니다. 완전히 청각장애는 아니고 귀가 많이 멀은 거죠. 잘 듣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에디슨은 이 잘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죠. 여러분, 에디슨이 무슨 왕이라고요? 발명왕이라고요. 근데 에디슨은 자기가 귀가 잘 안 들리면 무엇을 만들만도한데? 보청기를 만들만도한데, 에디슨은 전혀 보청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디슨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즐겼다. 나중에 에디슨이 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가 들리지 않아서 실험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있죠? 저만 그렇구나. 전 누가 이야기하면 벌써 나이가 돼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사람 이야기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에디슨은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신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요, 그의 그 이야기를 보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귀가 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있죠. 우리의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과 상처가 기도함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마에 이렇게 주름살이 3개가 크게 있고, 저는 20대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9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9이면 아주 젊은 거죠. 젊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마에 주름이 3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이마에만 주름이 있었겠습니까? 얼굴 전체에 좀 나이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사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1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때는 한 10여 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가 나이가 30인데 50대로 보면 이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한 게, 제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를 다녀도요,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밑바탕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좀 젊으면 은근히 아이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29살 때 몇 살처럼 보였다고요? 50대로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오면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나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옷도 가능하면 좀 나이 들게 입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한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저를 나이를 많이 본 거죠. 그게 저한테는 상처다? 아니요. 뭐라고요? 복이다, 감사하다. 근데 또 감사한 건요, 지금은 제 나이를 봅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우리 고향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선교사로 가 있다가 작년에 왔었어요. 3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거든요. 저를 보더니 김 목사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감사한 거죠. 감사. 개그맨 그 옥동자 정종철이라고 아시죠? 모르는구나. TV를 좀 보시라니까. 걔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걔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못생긴 것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이 아픔과 상처가 삶의 옹이로 남지 말고, 그게 열등감이 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어. 기도했더니 제사장이, 저처럼 목회자가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평안히 가세요. 근데 이것을 한나가 응답으로 받습니다. 기도했더니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가서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평안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죠. 다시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평안을 주시고 감사했더니, 그래서 하나님 한나가 낳은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한 미천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의 한 미천은 믿음이고요. 두 번째 감사의 한 미천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의 한 미천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이걸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여기 제가 안 썼습니다만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같은 의미예요. 충만이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취함과 똑같습니다. 번역을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취해라 라고 번역해도 되고, 술 충만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술 취하면, 제가 어제도 TV 보니까 드라마인가 보니까 회사에서 1차로 회식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한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노래방이더라고. 노래방 보니까 1차, 2차 노래방. 술 취하면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면 뭐예요? 노래하죠. 노래하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는 시편, 찬송은 우리 찬송하는 거, 신령한 노래는 복음성가로 뭐합니까? 노래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길 가면서 뭐 하면서 찬송이 쭉 되는 거죠.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면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오는 겁니다. 그 감사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무슨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로 인하여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감사 니꼴 행복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한미천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싶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래 감사하자,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인위적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매 순간 감사가 흘러나오고, 때로는 그 감사로 인하여서 눈물이 초르륵 흐르기도 하고, 또 그 감사로 인하여서 내 삶에 평안이 가득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1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한미천이 되어 감사하게 하옵소서. 꼭 믿음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아픔과 상처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 감사할 때, 기도할 때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여러분 입으로만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이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정말로 감사하다. 이것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런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